드릴 삶을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평소에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안 보시나요? 예, 저는 요즘 중학생 애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그 아이들과 하는 얘기 중에 드라마 얘기 많이 해요. 특히 요즘 쇼핑왕 루이라는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공감이 안 될 것 같으네요. 예, 뭔가 소통할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소통의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하죠. 예전에 케이블 TV에서 미생이란 드라마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거기에 이제 한 장면이 주중에 문득 기억이 나서 오늘 말씀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장면 중에 주인공의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아침에 넥타이를 이렇게 매는데 매번 매는 넥타이지만 잘 매어지지 않아서 엄마가 이렇게 그 주인공의 엄마가 구박하면서 이렇게 넥타이를 매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요즘 내가 어른이다라고 떠들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어른이다라고 말한다라고 이렇게 대사를 치면서 아주 그 상황에서 그런 대사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그런 대사를 치시더라고요. 어른이다라고 떠드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어른일 때 그것이 바로 어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그때는 사실 그 드라마 볼 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냥 출석만 하는 출석 교인인가, 나의 말과 행동이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말 그런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만 출석만 하는 교인이신가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5장 18절에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명령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본문 16절 18절에 보면 시작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묵상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고 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어떤 뜻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기뻐하자.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기뻐하자. 그런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가 이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아니면 기쁨이 있는 그 좋은 일 속에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데요. 희락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다 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 감사의 기쁨, 어쩌면 그 상황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 이후에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그 희락의 열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는데요. 365일 매 시간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하라. 아니면 무시로 매 순간 기도하라. 뭐 그런 말씀인가요? 당연히 사실 우리 기도해야죠. 매 순간 늘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특권 정말, 네, 정말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권이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분께 뭐라고 부르나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거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기도.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매 순간 나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매 순간 무시로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묵상하며 그분 앞에 나의 기도로 호흡하고 또 그 힘으로 그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기도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거든요.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기도, 하나님과 그 교통하는 그 힘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의 기도는 특권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어지는 힘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나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예배의 문을 나가는데 이렇게 종이 2장을 주시더라고요. 감사의 문을 쓰라는 걸 보면서 사실 오히려 예배를 나가면서 감동을 받았고 잠깐 동안 생각했어요. 나에게 올해내 가포교회를 와서 지금까지 나 어떤 감사들이 있었지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감사의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적을 건데요. 오히려 그것이 떠오르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늘에 계신 그분께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과 호흡할 수 있는 이 자체,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말씀이라서 늘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아니 이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질 때 누군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을까요? 우리 서로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고 얘기가 시작되죠. 가포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다 분별하고 그분의 그 넓고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죠. 가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다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 신앙생활에 있는 그 어려움들, 연단하는 가정들을 분명히 겪었을 터이고 또 어떤 분은 지금 그 연단 가정 가운데 있으실 거고 어떤 분은 그 연단을 지나 그 기쁨의 어떤 시간들, 그 연단 속에서 했던 그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간증하며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많은 일들이 다 이해되지 못하죠. 다 이해하셨나요?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원망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부르짖다가도 기도 안 하게 되고 빗나가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잠시 교회를 쉬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고 또 사람도 싫어지고 교회라는 그 말 자체가 때로는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교회를 욕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때로는 이렇게 잠시 이렇게 발을 이렇게 담글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것이 지나고 뭔가 그 폭풍우 속이 딱 지나고 난 뒤 뭔가 잠잠해지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퍼즐과 같이 탁탁탁 맞춰지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까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놓았을지 모르겠으나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구나. 정말 이 영화의 스크린과 같이 큐브의 퍼즐과 같이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데요. 정말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막 우러나는 경험을 저도 했고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분은 믿음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 아래에 있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의 그 말씀인데요. 제가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메시지 성경으로 사실 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 쉽게 좀 풀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아름답진 않지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결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바울이 아마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며 그 믿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또한 그 비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더욱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시면 안 돼요.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신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부분별하게 써서 때로는 다른 지체들에게 아니면 새로운 새신자들에게 막 신앙을 시작하는 분에게 좀 덕이 안 됐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은사를 좀 이렇게 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그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그런 피해들에 대한 이야기, 폐해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가슴 아파한 일들이 굉장히 한국 교회에도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이 성령의 어떤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거나 하는 경우가 지금도 사실은 있죠. 많죠. 그러나 우리가 자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억눌린 것, 갇힌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자유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사의 그 선한 뜻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특히 본문에서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겁니다.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또 이렇게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라 하면서도 또 우리에게 경계하기도 하는 것이 뭐냐면 잘 살피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분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 우리에게는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분별을 줍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을 초청하고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을 때, 내 안에 항상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분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한 그 영의 분별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예, 한때는 방언 학교도 있었어요. 예전에 모 기도원에 가서 그러면 교회 몇 분이 막 가서 그 방언을 이렇게 하고 오면 드러나죠. 아닌 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내주하심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꼭 어떠한 현상으로 드러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현상으로 드러나신 말씀의 어떤 은혜를 많이 받는 분도 말씀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분별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대로 살려고 선한 양심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늘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승리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은요. 오늘 본문의 사실 앞에 맥락에서는 사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그 앞장 4장 1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장 11절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쭉 본문의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사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그 킴성교회에 계시는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 또한 한 2010년도에 이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의 그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는 저녁 예배 때 그 영상을 함께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에게도 이렇게 마음이 들었던 게 저 유대인에 대한 어떤 기도, 그들의 회복하심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들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저에게 이 금요 기도회가 다시 한번 그 기도를 깨우는, 그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지금이 정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주님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세대들이 되어야겠다.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기를 소망해요. 근데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늘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며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 주님이 혹시라도 나를 부르시는 날일 것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소망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나옵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그것이 오늘 마지막일 것 같이 전도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다른 믿지 않은 자에 대해 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익한 것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을 향한 그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 기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아주 그런 열의가 굉장히 불타오르죠. 그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이 했던 그 열정, 구령을 향한 열정들,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결단하고 살아갔던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순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순교도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줘야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세 번째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얘기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은혜를 마음이 이렇게 입은 걸로 이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재림의 때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쩌면 낯선 말일 수 있겠지만, 또 재림의 때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연단하고 그 인내 가운데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적같이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어느 순간에 도적같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의 이 세 가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마음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한 주를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주님 앞에 드릴 승전가를 부르면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